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말씀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지난주 예배 잘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교회를 불참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디 갔냐면요, 비밀입니다. 왜 그랬냐,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시는데 꼭 제 흉 보실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설교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작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교회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과연 저를 어떻게 보실까, 혹시 저희 아버지가 제 흉을 보진 않았을까,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 사람들한테 겁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아버님이 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셨으면 저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뭐 심각한 얘기를 했나 보네요. 이게 아멘이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희 아버지랑 저랑 좀 안 닮긴 했죠. 그죠? 전혀 닮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키 쪽은 제가 낫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68이세요. 어머님이 150, 6, 7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81이에요. 주님께서 이건 이끌지 않으셨으면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물론 더 나가서 뭘 보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이 교회 다시 오니까 반갑고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또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어디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어디 가면 꼭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안 전한 것 같아서 제가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멘을 크게 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엄청 좋으신 거죠. 저 뒤에는 보통 믿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이 좋다고 하면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믿음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목회라는 것을 해보니까 단순히 아멘을 크게 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저는 배웠냐면요, 아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시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점점 아멘이 약해질까요? 뭔가 다른 함정이 있으실 것 같죠?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분류해 놓은 항목들을 봤어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추상 명사잖아요. 이건 우리의 어떤 개념이나 관념을 얘기하는 명사인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무언가를 신학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순종이 있대요.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확신도 있겠죠. 그런데 이 확신만 있다고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의심이 들 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였냐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성도님의 상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남편이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교회 잘 안 다니잖아요, 그죠? 자녀분들도 교회 잘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만에 기도해서 낳은 열매가 뭐냐면, 그럼 이제 교회 한번 가 볼게.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한번 가 볼게,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 성도님은 감격스럽고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점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 방주교회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남편 성도님의 직업이 경찰인데 얼마 전에 큰 시험에 빠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왜 시험에 빠지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은 경찰관에서 수사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수사를 하는 도중에 어느 한 목회자를 수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점점 부끄러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세요? 구체적으로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이 사기죄에 연루가 돼서 조사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죄 중에 좀 멋있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죄 중에 멋있는 건 없군요. 어쨌든 뭐 의인을 해갖고 투쟁을 하다가 잡혀갔다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치사하게 여러분 목회자가 사기를 치다가 잡혀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셨나요? 근데 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해주셨겠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목사님, 조사받으러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때 나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이 수사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기도해 볼 때가 아니라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래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전화를 했더니 주님께서 분명한 확신과 응답을 주셨답니다. 뭐라고 주셨냐면, 주님께서 조사받으러 가지 말라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셔서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아주 분명한 확신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와갖고 여러분을 신문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거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 성도님이 큰 시험에 빠지실까봐 걱정된다는 상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확신과 확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나는 예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단순히 확신과 확증만 갖고 있다고 내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는 목회를 하면서 좀 물음표가 생기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믿음의 한 단면의 모습이 있어요. 잘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 건강한 믿음이라면 확신도 있겠죠. 건강한 믿음이라면 순종도 있겠죠. 건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건강한 믿음이라면요, 이러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진짜 건강한 믿음이라면요, 확신과 확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확신과 확증만이 믿음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면요,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만을 경배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면 참 이해가 빠르겠는데,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랑 똑같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면 분명한 확신과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분명한 믿음의 다른 모습이 뭐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가? 단순히 확신과 확증만 갖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병든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믿음이라면 확신과 확증도 갖겠지만 또 한 가지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의 구원을 꺼내놓고 확인해보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몇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확신과 확증이라는 관점만 갖고 이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만 구별한다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이 없다. 네. 이럴 때 머리를 만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과 믿음의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생명을 던지며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분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내며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라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기생 라합은요, 풍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지 라합은 풍문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어떻게 하면요,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여러분이 다 라합이 한번 돼보십시오. 라합이 이제 붉은 줄을 집에다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붉은 줄을 달 때 그 붉은 줄을 아주 새빨간 놈으로 달아놓으시겠어요? 아니면 흐리멍텅하고 이게 주황빛인지 노란빛인지 구별이 안 되는 놈으로 달아놓으시겠어요? 저는요, 아주 그냥 새빨개 갖고요, 생맹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아주 붉은 줄에다 빨강 이렇게 써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 정탐꾼 중에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일 거 아니에요. 저는 아예 빨강, 히브리어로 빨강이 뭔지 아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주 붉은 줄에다 빨강을 달아놓을 것 같아요. 왜요? 이거 구원이랑 연결이 되니까, 이걸 달아놓으면 분명히 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잘 보이게 달아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느다란 실로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돋보기를 쓰고 봐야 하는 걸로 달아놓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예 그냥 집을요, 빨간 줄로 도배를 해놓을 것 같아요. 왜요? 이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달아놓을 때 어디다 달아놓으시겠어요? 저 담벼락, 저 처마 밑이랑 담벼락은 좀 사이가 머네요. 담벼락 밑에다 달아두시겠어요? 아니면 아주 그냥 멀리서도 잘 보이게 장대를 높이 세운 다음에 그 집이 무당집인 것처럼 보이게 아주 빨간색 줄을 달아놓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내가 남들이 무당이라고 하건 말건 간에, 그때 당시 무당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깃발을 세워갖고 누구나 달 수 있는, 다 알아볼 수 있는 붉은 줄을 달아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 붉은 줄이 잘 달려있는지 살펴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빨래를 하고 왔다 왔는데 이놈의 바람이 때문에 붉은 줄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싫어하는 옆집에 가서 붙어있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얼른 그거 떼다가 우리 집에 붙여두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그 줄이 잘 달렸는지, 천둥이 치면 그 줄이 잘 달렸는지, 햇볕이 너무 쨍쨍한데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색이 바라진 않았는지 저는 예비로 붉은 줄을 아주 세트별로 갖다 놨을 것 같아요. 굵은 놈, 가느다란 놈, 큰 놈, 작은 놈.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구원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붉은 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표징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요, 여러분 집 나올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확인 안 하겠냐고요.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면, 구원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구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 구원이 과연 진짜인지,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꺼내놓고 살펴보지 않겠냔 말입니다. 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땡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붉은 줄 매달았으니까 땡 하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요, 이것이 잘 있는지, 내가 과연 갖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흉을 보셨을 테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이게 좋아요. 저희 집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100만 원쯤 되는 돈이 집에 생겼어요. 그때 당시 목회자에게 100만 원이란 현금은 너무 큰 돈이었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맨날 나가서 놀고 싶은 남자아이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가 억누르시더니 너 오늘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가 TV 보고 싶으면 다 봐도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소엔 TV 잘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TV 봐도 돼.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TV를 보라고 하시는지. 대신에 밖에서 나가 놀지 마. 단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돼. 왜요? 여기에 보면 돈이 있어.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 있으니까 절대 나가지 마. 여러분, 저희 집 되게 허름했어요. 그냥 인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도둑도 골라서 털거든요. 저희 집은 절대 털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 발이 저린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고 TV를 마음껏 봐도 되고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되니까 절대 집 밖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 100만 원에요. 아들의 자유권을 박탈해 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억지로 저를 감금시키는 바람에 TV를 보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0만 원도 소중하니까 그래요.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저도 궁금해서 꺼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적어도 100만 원보다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취소가 됐다, 구원이 끝까지 간다, 교리적 논쟁이라는 것, 교리적 논쟁을 펼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요, 자기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경고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분명히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그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으로,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점검해보고 꺼내놓고 확인해보고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당대에 입술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이사야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요, 가장 거룩한 데가 어딜까요? 그래도 입 아닐까요? 왜냐하면 맨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만큼은 적어도 입술이 거룩한, 입술만큼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다른 게 거룩하지 않았겠죠. 손, 발.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손이 더러운 게 아니래요. 발이 더러운 게 아니래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자기의 가장 거룩한 것마저 더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준비 없이 서시겠어요? 교회 다녔다고 만족하시겠어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꺼내놓고 확인해 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키는가?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키는가? 우리가 비주류가 되고 우리가 소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손가락질할 때 그때도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키겠는가? 여러분, 그런 도전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을 만져보고 살펴보고 꺼내놓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아이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의사한테 가요. 그때 제가 늘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제일 떨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밖에 서 있으면 의사의 진단이 딱 드러납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빨개져 갖고요, 눈물이 글썽거리는 가정이 있어요. 그건 누가 묻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아, 저 아이가 안 좋은 판정을 받았구나. 근데 어떤 가정은요,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요. 거봐, 내가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 거봐,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가족들이 아주 행복해합니다. 수술이 잘 됐거나 의사가 좋은 판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사의 말 한마디에 목사인 저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의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 가정의 모든 분위기와 정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판단이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라는 이야기가 떨어질 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냐고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입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그분에게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숨길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순종으로, 이제는 결단으로, 이제는 회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거짓 자비와 위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다고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등포에 있는 목사님처럼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지 말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은 그런 확신이 아닌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을 경외하고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 외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에는 진공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에만 진공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에도 진공 공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경외해야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음란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죄의 근원이 과연 뭐냐? 로마서 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쾌락의 노예가 됐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요,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들을 쫓아 살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은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서 고민했던 두 여인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애굽 왕이 명령하게 됩니다. 내가 명령하는데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당시 애굽 왕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두 히브리 여자 노예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요, 그때 당시 여자는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계수할 때 여자는 잘 쳐주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여자 노예예요. 늙은 여자 노예. 애굽 왕이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두 명이 그런데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버려요. 엄청 믿음이 좋았겠죠. 엄청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한 가지 있었어요. 1장 17절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뭐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애굽 왕도 무서웠어요. 애굽 왕의 칼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굽 왕의 곰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굽 왕이 갖고 있는 군대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두려워했던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르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거스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르지 못합니까? 그냥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의 말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에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요 돈이 더 두려울 때도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보다 친구들이 더 두려울 때도 생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 외로움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과거의 상처들이 더 두려워질 때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분명하게 여기며 믿고 있지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워하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여기서 드러난대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불륜 조장 사이트입니다. 또 들어가지 마세요. 가서 회원 가입하면 서로 곤란한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요? 저도 몰라요. 또 제 이름 쳐보지 마십시오. 저는 가입 안 했습니다. 여기는요 불륜 조장 사이트인데요, 그 슬로건이 그거래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세요. 어쩜 이렇게 마음에 확 닿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회심하시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조장 사이트가 해킹당했는데요, 서구에 있는 목회자들 무려 400명이나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별로 놀랍지도 않으시죠? 목회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한 겁니다. 어떻게 불륜을 저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정보를 올리고 그럼 서로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 목회자도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상의 눈으로 저를 보시네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언제 목회를 그만두었는가? 자기가 외로웠어요. 그래요. 옛날에 상처 때문에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불륜은 저지른 그날 밤에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저는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저 목회 그만둘게요 하고 그만뒀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 400명이 언제 그만둔 줄 아십니까? 불륜을 저지른 그날 밤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해킹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모든 정보가 드러나서 이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을 그때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뒀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수준 아닐까요? 목회자가 이 정도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들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들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다 용서하고 덮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들까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만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 아세요. 주님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은 분명히 아신대요. 내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주님은 아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방주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박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명령들을 잘 받곤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냉장고에 그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목사 시키면 된대요. 그럼 반드시 넣는데요. 물론 그런 명령을 저에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제 딴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일들을 받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모르게 목사님이랑 통화하던 중에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절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비디오로 돌려보려고 그래요. 과연 이 말이 맞는지. 그런데 참 저도 안 되는 인생이죠. 짜증나고 박보영 목사님만 들으셨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보영 목사님은 성자고 인자와 궁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용납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한가득 실은 승합차에서 스피커폰으로 이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짜증나.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그때 주님 앞에 서는 줄 알았습니다. 짜증나. 목사님이 저한테 너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 그러나 제가 필그림 교회 담임을 여지껏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짜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속장을 해도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해도 핫딱지가 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게 제가 입술로 얘기했는데, 저는 저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 동네 방네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버릇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 뭐냐면요, 스피커폰을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종료 버튼을 5번을 막 누릅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종료 버튼을 막 눌러요. 왜냐?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바보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바보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의 목회자들은 바보였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돈돼야 돼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쫓아 사느냐, 거기에 우리 답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성경 말씀 많이 아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하와 십부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한없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역사가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사람들이 두근거려서 소근거려서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보좌 앞에 설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숨겨진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했던 행동하지 않아요.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버렸던 거, 그것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자살해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요셉이 했던 마음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는 거, 내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무엇보다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깁니다. 그리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됩니다. 그분이 싫어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해야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경외하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다른 행동을 낳게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목마르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면 안 되니까. 주님이 그 구원의 기쁨을 걷어가시면 안 되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품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의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가로막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능력입니까?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주님이 떠나지 않으셔도 되니까. 주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떨어졌다면 저는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태어날 때 문제가 있던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 그 감격.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필그림 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 정도로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TV를 오래 보고 있으면 저희 아이가 눈이 안 보였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 아이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죄져서 그 은혜가 걷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어떤 때는 너무 두려워서 자다가 일어나갖고 기도하러 가요. 내가 미쳤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떤 날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미쳤지. 어느 날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쳤지. 이건 여러분 정신병 같은 증상인 거예요. 너무 걱정돼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이 설교를 만들게 된 어떠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렵냐? 무섭냐?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마음을 줬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그것은요, 네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는 죄와 싸울 수 있단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붙잡고 싶었던 죄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탁 붙잡으면, 아빠 불 껐어? 아빠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을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걸 놔버리더라고요. 제가 결단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좀 두려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살아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복음의 좁은 길에서 이탈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이 다가오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건 은혜예요. 이건 큰 축복이에요.
제 자녀가 서울대학교 간 것보다 제 자녀가 눈이 아픈 것이 저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저는 목회하며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헌금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재산의 반을 헌금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헌금도 했는데, 재산도 팔았는데 속였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모든 것입니다. 실은 모든 것 아닌데. 여러분, 절반만 헌금해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절반을 헌금해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이 헌금했어요. 꼬깃꼬깃 그거 10만 원짜리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랄지라도 그래 오늘 헌금이나 한번 해볼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는데 하고 드려진 그 헌금을 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소문이 파다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100만 원 헌금했는데 죽은 교회야. 그럼 여러분, 그 교회 아무도 안 다닐 거예요. 그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의 반을 헌금했는데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겠죠. 그런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왜 부흥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엔 그 동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악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저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이 언제 회복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주님은 이렇게 어미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은 자비가 넘치세요.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로 죄 없다 하시며 더러운 예복을 벗기시며 입혀내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단 주님 앞에 그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자들에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갖고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던져버리는 자들 가운데 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도 막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막 살잖아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딱 한 가지 마음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숨 쉬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맺혀진 채, 원수 맺은 채, 꾸역꾸역 내 배만 채우고 마음껏 음란하고 마음껏 교만하고 교회만 다니다 거짓 평안과 안정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필그림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 필그림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린 자들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2절에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갖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어있는 자인지 주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갖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기에 나의 썩어진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내 안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있고 무언가 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들 주님 앞에 하나씩 펼 때 두려울 겁니다.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빈손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며